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동방박사 예물의 의미, 동방박사 예물의 의미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구유에 태어나셨다.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곧 먹이통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워 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지만 그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고 또 소량 짐승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일부만 돌았습니다. 일부라도 극히 일부만 돌았죠. 일부만 돌아왔고 나머지는 어땠습니까? 거기서 전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귀족들이었거나 어떤 왕족들이었거나 또는 상당히 지위가 높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의 후예들, 그들의 자손들이었거나 혹은 그들과 혼인하였던, 그래서 이 혼족이 나왔던 그 바벨론 정책은 이처럼 막 포로로 잡아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린 정치를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지식을 배우고 메시아를 배우는 그 이방인들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 동방박사들은 그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던 귀족들의 후예들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내가 이리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이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면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예물도 보면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는데, 또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별이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 단어를 모르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한 단어는 많은 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별들이라는 단어가 딱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시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의 그 청을 받고 갔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가 저주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이 예언에 일어날 때는 지금이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한참 무다의 말입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예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를 바라봐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 별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가까운 일이 아니다 말이야. 자, 뭐랬습니까? 그를 바라봐도 뭐가 아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오는데 이 벨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메시아가 오는데 지금 아니다. 지금도 아니고 또 앞으로 가까운 때가 아니고 한참 후에 온다 이 말입니다. 한참 후에 오는데 한 벨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 이 지도자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뭡니까? 성경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바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속 연구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뭡니까? 큰 별이 딱 나타난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뭐 했습니까? 바로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나오는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그 별이다. 그래서 뭡니까? 맨날 오랜 몇 달을 걸려서 이 별을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바빌론 지기다.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며칠도 아니고 적어도 몇 달을 걸려서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오면서 무엇을 가져왔다? 황금과 유황과 모래를 가져왔는데 바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한 별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걸 딱 보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황금을 준비하고 유황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하고 몇 달을 거쳐서 와야 될 짐승들과 양식과 그들이 입을 옷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이러겠습니까? 절대 이러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서울에 가려면 어찌됩니까? 굉장히 준비를 해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며칠간 휴가를 간다. 텐트 준비하고 호텔 바나 먹을 거 한참 가득 맨날 며칠 준비해 가듯이 가야 되는데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나요? 여기서 말한 것은 동방박사들인데 또 이들만 온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뭐가 있냐? 종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종들이. 하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되고 행렬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고 왔는데 딱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는데 보니까 뭡니까? 초라한 짐승의 구유통이었어. 짐승의 구유통이 한 아기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아기가 바로 별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몇 달을 거쳐서 동방박사 그 귀족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메시아가 났다라고 경배하려고 왔는데 딱 도착해 보니까 짐승통, 먹이통 안에 또 누가 있는데 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속았네.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를 할지라도 눈앞에 현실을 보고 여러분 너무 초라한 모습, 여간도 아니고 짐승들을 가둬서 키워놓는 거기에서도 먹이통에다가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귀중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 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이니까 그렇구나 하지만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현실을 딱 내가 당해서 내가 왕이라고 태어난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아기한테 엎드려서
경비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정작 눈앞에 파도가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 그냥 아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리를 걸어갔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딱 믿고 주여라고 나도 오라 하소서 해가지고 예수님 오라니까 믿음으로 물을 딱 걸어갔는데 딱 주위에 보니까 파도가 막 치고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내가 왜 이러죠? 정신을 버뜩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퐁 빠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믿음 다 빠지는 겁니다. 그 빠졌단 말은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늘의 별과 눈앞의 현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따라왔다? 말씀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지만 그 별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고 경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한다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아낙 자손. 그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라는 네피림 후손은 아닙니다. 네피림 후손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은데 이 아낙 자손을 왜 네피림 후손이 아니면 네피림과 같이 덩치가 컸다는 게 거대한 사람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후손이 아니라 이 네피림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2m, 80, 3m 가까이 가는 그런 덩치 같은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메뚜기다. 완전히 밟혀 죽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하고 떠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와 가까이는 베드로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보십니까?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보느냐?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풍랑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고 똑바로 갔으면 되는데 인간이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경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반드시 환경이 한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려면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세상의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불게 해서 확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가 따라가냐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면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승의 부위에서 태어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짐승들에게 뭡니까?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양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이 먹는 먹이통 혹은 말이 먹는 그 먹이통, 양이 먹는 통인지 말이 먹는 그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짐승의 먹이통이 온 것은 바로 짐승된 우리, 마귀 좋아가지고 따라다녔던 마귀 좋아해 따라갔던 우리 짐승들에게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4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런다? 내가 곧 생명의 떡. 자, 짐승들이 먹이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짐승들에게는 먹이가 생명의 떡이라. 결국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니와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먹이통에 넣은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정말 조상들이 먹었지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을 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양식을 주심으로 뱀의 형상인 이제 우리를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뭡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전에는 우리는 짐승의 형상이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이래 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짐승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바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유통에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워진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고 그대로 계속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이나 이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승의 먹이통에서 난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문박사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기 예수에게 이 먹이통에 누워있는 바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배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경배하느냐? 왕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나 이때는 고대시대에는 경배를 누구한테 하냐면 왕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딱 절을 하고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그 태국의 왕이 결혼했잖아요. 이번에 태국의 왕이 66살 나하고 동갑인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 되는 사람이 건의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발발발 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발발발 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앉아가지고 탁 받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장군들하고 장군들하고 그 뭡니까? 정치가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똑같이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래 엎드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래 엎드려가지고 발발발 기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보면은 뭡니까? 개가 주인 오면은 막 좋아서 엎드려 하면 막 옆에 누워가지고 딱 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엎드려서 절하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자세로서 왕에게 바로 예를 표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이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뭡니까? 엎드려서 절하며 존경심을 펴고 나는 당신의 바로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그 나라의 왕궁에 있던 그 귀족들이 와가지고 그 짐승들이 있는 그 구유통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이거 존경심 표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라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배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아니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바로 오직 아기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배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경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존경을 표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나의 모든 존경심을 표해야 될 그 예배에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봅시다. 미가서 6장. 미가서 우리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구약성경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어디 예물을 많이 가져가고 송아지 가져가고 1000마리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다라는 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영과 진리로 나와야지 어떤 형식과 어떤 예물을 가지고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만다랑통의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묻고 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고대 풍습에는 왕에게 경배할 때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왕에게 나갈 때 딱 예물을 바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으로 경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물의 종류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뭡니까? 황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황금은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황금은 찬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 황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 그분의 변함이 없는 성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세가 만드는 성막 안에는 모든 기명들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이 없는 데는
나무로 조각목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냐? 금을 갖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 안에는 전부 다 금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뭡니까? 번쩍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안에 전부 다 기명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수의 기구들에게는 전부 다 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 안에는 결국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신성하신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길은 뭐로 만들어졌다?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우리 21장 봅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1절을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시작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정금이 황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은 전부 다 뭐라고요? 황금길이에요. 황금으로. 그럼 황금이라는 말은 전부 다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신성함이 없이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신성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 12문이 12진주로 있다는 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계시록 할 때 또 하겠습니다. 자, 다다음 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오전에 빌립보서 강의를 끝내고 요한복음 강의를 오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계시록 1장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계시록을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였다?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유황을 드렸다고 말하는데 유황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소제라고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밀이나 어떤 그런 곡식을 가루로 내가지고 그것을 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건데 그 소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갔냐? 유황을 첨가하게 됐습니다. 유황. 그래서 유황은 뭐냐면은 바로 향기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를 말하냐? 그분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했죠. 그리고 계시록 우리 8장 보십시오. 계시록 8장을 보시면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시작. 향민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을 드렸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향을 태워서 여기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 그래 향은 이게 말의 향은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향료는 누구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가느냐?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간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향료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이 향연이 이 유황의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했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 모략을 어디다 였냐면은 시체에다가 였습니다. 시체에다 여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오시고, 또 그래서 이 모략은 구제시대 때 여인들이 자기들의 몸을 가꾸는데, 오늘 같으면은 뭐 바디 클렌저, 바디 향수, 유명한 향수들 있죠. 또 몸에 좋은, 몸에다 바르면은 어떤 피부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구제시대는 여인들이 이 모략을 가지고 자기들의 피부를 관리하고 이렇게 심상이나 어떤 옷에다가 이 모략을 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향기를 내고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좀이나 이 어떤 벌레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게 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입에 대는데, 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으면 뭡니까?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거든요.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우슬초에다 찍어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나 입에 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는 받으나 마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이 마취제 먹고 그냥 그렇게 하실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략을 받기는 받습니다. 맞습니까? 받기는 받지만은 그분이 입에 대지는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아니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니까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이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리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황금을 드렸고 유황을 드렸고 모략을 드린 것이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바쳐졌습니까? 안 바쳐졌습니까? 다 바치면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볼 때는 썩는 냄새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였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나왔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날마다 죽고 부활하노라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모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략을 마시지는 아니했죠. 이처럼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이 모략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게 되고 예표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알고 있다? 성경을 알고 있답니다. 구약 성경을 알면서 이 성전에는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는 유황과 모략이 드려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을 알았다는 증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죽음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에는 뭐가 나온다?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죽으면은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 향기가 하나님이 헌명하시에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어렸습니까?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이야기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경배 드리기를 원했습니까? 죽이기를 원했습니까? 죽이려고 거짓말하게 되죠. 왜?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에돔 족속이죠. 헤롯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으로서 결국 뭡니까? 로마 황제한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기만 하면은 내가 위태로우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보고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이야기해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가 경배하겠다. 왜?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나거든 나도 경배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 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버립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십시오. 본문 우리 오늘 12절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뭡니까?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꿈에 다 나타나죠. 꿈에 나타나서 고국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라. 자, 결국 다른 길이란 말은 헤롯에게 갔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원래 길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 길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른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을 따른 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길로 돌아가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길은 정말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다른 길은 바로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상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이상은 하늘의 별로서 영원한 슈퍼스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랬습니까? 샛별이다 말하잖아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하고 있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광명한 새벽별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동방박사에게 나타났던 그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실제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별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유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므로 소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우리 1장 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이전 1장 19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시작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뭐가 떠오르야 된다? 샛별이 떠오르야 된다고. 오늘 19절에 우리 마음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기까지 우리는 모든 신앙의 삶에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샛별은 바로 어두움을 비추는 창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빛으로 나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의미를 살폈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오늘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고 내 마음에 영원한 별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확인하고 점검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진리 말씀, 생명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